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낳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낳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단지 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뭐 그들이 뭐 이렇게 했다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서 어떻게 노아의 홍수가 나기 이후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인데 이들은 이미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 조상을 쫙 타는데 이미 어떻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이방인이 되어져서 이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잖아요. 정말 저희 아버지도 제사 엄청 지냈습니다. 우리 제사라고 하면 우리 학교 갈 때 학비는 안 줘도요. 제사할 때 그 제사 음식은요. 수북히 싸가지고 니약가로 끓여서 예전에 뭐 시제라고 그러죠. 시제 아주 목숨 걸고 그걸 지냈어요. 정말 저도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모습. 우리나라 조상들은요. 거의 우리나라가 불교로 뒤집어져서 불교가 많아요. 그리고 또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가 많고 우리 모든 조상들이 정말 예수를 우리가 많아봐야 4대에서 뭐 많으면 3대, 2대 지금 처음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자를 보내서 어떻게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데라를 어떻게 해요? 데라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가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다 말씀하는데 말씀을 어겼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하고 어쩜 그렇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해요? 내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겠는데 이 아브라함 누굴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데리고 오고요. 아버지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란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데리고 오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갔어요. 롯이 불쌍하잖아. 자기 형제 적하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잖아. 우리가 항상 정에 끌리잖아요. 불쌍하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롯과 이렇게 가면서도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아브라함이 가다가 어떻게 했냐? 기근을 만났잖아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갔어요. 갔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갔어요. 여기서 남방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는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이주해서 가다가 어떻게 결국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도 팔고 우리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막 힘들면 내 자식 팔고 내 부모 팔고 막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내가 일단 살고 보자라는 그런 관념에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갔어요. 기근을 만나서 또 마누라를 뭐 팔아먹고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애굽에 가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취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처음에는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간의 모습이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 우상을 섬겼던 것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가 내려오는 풍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다가 점점 그것들이 버려지는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많은 재물을 또 가져와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또 와서 살게 됐는데 우리가 이래서 결국은 롯도 데리고 왔지만 롯도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다 보니까 또 나눠져서 근데 아브라함이요 롯을 보낼 때요 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를 봤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가거라. 우리 같으면은 내가 탁 추려놓고 야 너 저 짜투리 저 땅 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거 야 여기는 내 땅이니까 탁 해놓고 너는 여기 남았으니까 거기가 살아라 했는데 네가 좋을 대로 해라. 너 좋을 대로. 그러니까 다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이었잖아요. 우리 눈으로는요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시골 깡청 가면요 다 보잘것없어 보여요. 정말 우리가 보면 답답해요. 뭐 할 게 없잖아요. 누릴 게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강남에 가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일을 계속했는데 강남에 가면요 빌딩이요
어쩜 그렇게 반들반들 이쁜지. 우리 인천 길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빌딩이 이렇게 딱, 그리고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그냥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요, 강남 사람 봤더니 왜 이렇게 째째해요. 너무나도 조그만 게 작게요. 이들은 재산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인심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론 뭐 거기에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정말 어디 천에서 온 사람들보다 더 못해 라고 우리가 사실 서로 간에 흉볼 때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막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별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롯도 어떻게 눈에 좋게 보이는 소돔을 가서 그것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그것은 음란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더러운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먼저 어떻게 롯을 선택하게 하고 자기는 나머지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아브라함은 동쪽에서 베델 동쪽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우리가 아이를 하면은 그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거 말고 앞에 이거 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동쪽, 서쪽, 남쪽 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근데 제가 바라보는 걸로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으로 종으로 너가 다녀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데, 우린 바라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직접 다녀봐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게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도 무너질 때 우리가 직접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이 직접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약속을 다 하셨어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어떻게 해요? 또 약속을 하셨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아요, 못 참아요? 인간대 모습이니까 자기가 언제 애가 생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친척을 데려다가 자기 데리려다 그거 아니라고 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또 낳았잖아요. 종을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어떻게 그 종을 통하여 자식이 낳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99세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99세 때 할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은다면 그제서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정말 생긴 거예요. 약속을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긴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받기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삭을 딱 낳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된 방법으로 취하여서 이것저것 해보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방법대로 해보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들과 어떻게 이삭의 자손이 항상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줬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줬지만은 그러나 이삭에게 준 그 약속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는 많은 민족을 이삭을 통하여 누가 났어? 에서와 야곱이 이제 나서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야곱이 이제 나를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 이스라엘 통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약속이 지금 수많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자손이 있지만은 지금 믿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씨가 우리 속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이삭을 씨로 줬잖아요. 씨로.
실어준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실어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 계보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예수 믿는 지는 오래됐어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이게 웬 천국이냐. 아버지 계실 때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맨날 율법지.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복 떨어진다, 문지방만 밟아도 복 나가게 왜 그걸 밟냐. 하여튼 복 떨어진다고, 복 나간다고 매일 아주 굉장히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자유롭잖아요. 가다 보면 문지방이 뭔지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으면 그런데 늘 야단을 맞으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돼서 예수를 믿는 순간 저도 나름대로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막 천국도 되고, 제가 고등학교 시작까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이거구나. 세상에 이게 천국이나 이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는데 제가 신학교를 안 가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저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지금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나 그냥 그 삶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도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한테 이런 인생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막 그때부터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했겠습니까?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를 눈을 뜨면 그 날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쌓기 시작했어요. 늘 새벽 기도를 쌓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제가 예전에 성경도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재미에 친구들하고 찬양하고 놀러 다니고 이 재미로 다녔지, 제가 뭐 성경을 봤으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근데 제가 인생을 딱 실패하고 난 다음부터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른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나지 못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제 방법대로 해봤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기도를 하며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서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그 고난을 줬냐?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갖겠습니까? 그 새댁이, 제가 사실 22살에 결혼했습니다. 그 새댁이 아침에 아기는 다 넣어놓고, 제가 22살에 결혼해서 22살에 아이를 낳고, 아이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 아이를 놔두고 제가 새벽 기도를 갖겠습니까? 새벽 기도 가서 늘 새벽마다 가면 우리 시어머니는 얘가 미쳤다는 둥, 밤에 무섭지도 않다는, 제가 묘지에서 살았어요. 또 묘지를 탁 하면 한 10여 분을 걸어 나와요. 그러면은 막 묘지에서 또 사람이 나올까봐 무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겁이 없다는 둥,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믿음이 존재하는데 저는 믿음이 존재하라 답답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삶이, 시어머니 시누이 옆에 살죠. 애는 또 나가지고 알지도 못한 애는 또 어릴 때 애는 낳죠. 남편은 남편대로 또 구박하죠. 그러니까 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삶을 상상도 안 해봤는데 이런 삶이 저에게 다가오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니까 기도를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러.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 기도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절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권능도 주시고,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뭐 끝인 건 아니야. 고난이 계속 오는데 그 고난을 즐겼습니다. 오면 뭐가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제는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를, 지금만 생각하니까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결국은 저를 목회자를 세우시려고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저는 또 교회에 불만 있으면 저는 안 간다고 그러고, 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지 않는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성도들하고 부딪히잖아요. 저는 그러면 교회 일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예배만 딱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를 분명히 드렸으니까, 그리고 6일날 열심히 일하고 힘써 일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6일날 일하고 저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 안 하긴 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찬양 좋아하니까 찬양대 가서 봉사하고, 그걸로 제 일정을 다 멈췄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끝내지 아니하시고 저를 그냥 사막 같은 곳에 또 보내셔서 정말 그 고된 도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도배하면서 제가 혼자서 이
32평 아시죠? 거기 가면 혼자 그 도배를 하루에 다 끝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쳐다만 봐도 이걸 어떻게 끝내지? 근데 제가 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막 아프고 이런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제가 하나님 그때부터 저는 이제 외롭잖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또 말씀을 틀어놓고 혼자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끝나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그게 한 3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3년을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절대로 제가 사람을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귀하군요.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외롭군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이 도배하다가 죽는 건 아니겠죠? 사실 제가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내가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막 어릴 때 대학생 언니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저는 시골에 사는데 강주 언니들이 와가지고 언니 오빠들이 오면 대학생들이 이거 너무 이쁜 거예요. 말도 어쩜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그리고 말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전 어릴 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제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제가 먹고 사는 일에 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갈매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심심한데 또 예배나 드릴까 하다 들어갔다가 거기서 탁 제가 코가 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필요로 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편안하게 예수 믿고 그냥 밥 굶지 않고 그냥 어떻게 집에서 애들 학교나 보내고 전 사실 어떻게 현모양처라고 그러나요? 그걸 사실 꿈꿔왔어요. 난 집에서 편안하게 좀 있는데 제 삶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게 아니라 나가서 맨날 노가다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꿈꾸던 게 아닌데라고 해서 제가 다시 돌이키면서 이제는 제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하면서 목회 신학교 가라고 해도 그렇게 도망다녔던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하나님도 하게 하셨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예배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신학교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중으로 신학을 하게 되고 제가 또 옮겨주면 내가 싫다고 또 옮겨주면 또 거기에 또 신학교가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제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신학들도 졸업했고 또 목사님 밑에서 또 개척교회 가서 또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주셔서 지금 2년째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째 개척했는데 성도들은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혼자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 왜 성도를 안 보내주십니까? 제가 따졌어요. 교회를 세웠으면 성도를 보내야지.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가 별짓을 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서 거기서 이게 천국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2년 동안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 교회가 사실 큽니다. 여기 한 40평 되는데 저희 교회도 예배당만 40평인데 막 제가 온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막 신이 나오면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에요. 춤을 추거나 이런 거 굉장히 보수파. 저는 보수파 합동측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동측을 가면서 합동측이 아니라 통합적을 가면서 그런 모습들 저기 이단이야. 저희들 막 나가서 춤을 추고 있는 게 이단이야 처음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저도 한 10여 년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물들어져서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상하진 않아도 저는 그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라고 2년 하면서 막 신이 나니까 너무나도 뛰어다니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성령 춤을 추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하나님이 저를 혼자 내버려뒀구나. 근데 사실 요즘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제가 계속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언제까지 문을 잠글 거냐. 이제는 문을 열어놔라. 제가 예배 드릴 때 문을 잠궈버려요. 내가 막 사실 기도하고 누가 춤추고 누가 와버리면 제가 놀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다 잠그고 드렸는데 요즘 와서는 네가 언제까지 그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릴 거냐 해서 제가 요즘은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그러면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이 큰 예배당에서 혼자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도 이제는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 가운데 신학교에서 신학교도 세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하나님 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기도가 부족한 말고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요즘은 제가 사람을 보내달라니까 이제 사람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개방을 하면서 이제 제가
큰 교회에서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워낙 큰 교회들 여러 군데를 다녀서 훈련을 받았지만 혼자 있는 가운데 그런 훈련은 다 필요가 없었어요. 혼자서 무슨 조직이 필요합니까? 혼자 내 마음대로 하는데 조직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떤 체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제가 하다 보니까 혼자서 나름대로의 영성도 쌓고 하나님의 또 뜻을 제가 발견을 했지만 이제 사람을 보내지 어떤 조직 속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게 훌륭한 목사님들 딱 보고 아 하나님 이제 때가 됐구나. 아 이렇게 목사님들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너도 이들처럼 일을 하여라.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이제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 제가 조금씩 이제 다녀서 제가 나름대로 계획해 놓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원하시는지, 또한 교회도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제가 새창조 교회라고 지었어요. 저는 기존에 있던 교회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제가 많은 교회들을 봤지만 제 마음에 안 든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들이 아닌 정말 제가 어릴 때 예수를 정말 제가 시골 어릴 때 그 목사님 밑에서 예수를 믿을 때는요 너무나도 그 목사님들이 정직했고 너무나도 순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감동했어요. 저 헌금 한 푼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들 늘 사랑해 주었고 헌금 내라는 소리도 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성장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있는 자는 많이 내도 되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도 우리가 스스로 내는 방법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고집 아시지요? 제가 또 한 번 한다면요 남한테 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집이 좀 세요. 하나님이 저를 아주 뜯어 말리지 않는 순간 저는 제 고집대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이제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서 제가 이제 고생도 해봤고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목회자님들이 제일 부른 것 같아.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렇게. 저는 사실 제가 옷이 아주 이쁜 옷이 많았는데 한 번도 그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10년 동안은 거의 입어본 적이 있어요. 맨날 노가다에 그 작업복 있잖아요. 풀 다 묻으면 아무리 작업복을 새 걸 입어도 그 다음날 되면 작업복은 다 더러워집니다. 이 본드하고 풀이 묻어서 빨아도 지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막 일을 못하다가 몸에 많이 묻혀요. 그러니까 늘 작업복이 그러다가 하나님 저는 이 작업복 이제 더 이상 입기 싫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급 옷은 아니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요즘 이렇게 옷을 입으려니까 옷이 다 살이 쪄가지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면 모든 걸 해결하고 쓰십시오. 제가 사실 옷을 구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다 옷을 주셨었어요. 제가 뭘 구해지도 않는데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왜 제가 교회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도해서 얻는 방법을 얻으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생각만 해도 다 뭐가 됐고 제가 통장에 딱 잔고가 딱 비면 그 다음에 돈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테니까 더해만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 아무리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남들이 그래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해야 되는데 아니 뭐 이렇게 사람이 제 세상만은 추접스럽게 구해 거지도 아닌데 뭘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해. 하나님이 나 뭐 없는지 아시는 거 다 아시면서 그냥 주시면 되지. 근데 주지 않아서 해서 그래서 제가 재정을 다시금 훈련시킨 것 같아요. 돈을 헛된 데 쓰지 마라. 제가 헛된 데 딱 쓰면 그 다음부터 물질을 싹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옛날에 쓰던 가닥 있잖아요. 그냥 카드 딱 긁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니까 카드 긁고 왔는데 어머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돈이 안 들어오지? 내가 분명 카드를 긁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카드도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재정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의 일을 하는 데 사용되고 정말 필요한 것에 사용하라.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 김미진 강사라고 그러나요? 그분 유튜버 계속 뜨는 거여서 그분이 재정에 대해서 그분이 계속 저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저 방법을 사용하시라고 저에게 물질을 주지 아니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빚을 다 없애야 되겠다.
카드도 사실 빚이에요. 우리가 카드 막 생각 없이 막 쓰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그 빚이 남의 돈이거든요. 남의 돈인데 막 우리가 먼저 쓰고 어떻게 나중에 갚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카드 막 쓰게 돼서 우리가 그게 빚인 줄 모르고 하는데 카드도 빚이어서 이제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였어. 이 빚을 다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해요? 꺼리낌이 없어야 되냐. 제가 현금이 있으면 현금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잖아요. 하나님 먹이고 입히는 건요 다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면서 먹고 사는 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 다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거는 안 때려는 김치 안에 밥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한두 끼 그렇게 먹다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다음에 맛있는 거 기회 먹으면 그걸로 영양 보충 충분합니다. 그렇게 먹고 살면 되는데 우리가 빚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빚을 지지 않는 게 최우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쓰고 주지 아니하시면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가서 진짜 우리가 맨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밥 먹여주고 우리가 재워주고 하면 차비 교통비만 있어도 어떻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지 내가 정말 지금 전화해도 빚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빚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 또 일 가야지 내일 가서 또 돈 벌어서 카드값 갚아야지 이런 생각에 제가 아직까지도 일을 끊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 연도까지 아주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내년부터는 그냥 일 가더라도 용돈 삼아 벌로 제가 카드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용돈 삼아 벌로 가고 이전에 정말 제가 가는 횟수가 돈 벌러 가는 횟수보다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사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고 늘 일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나이가 젊지만 도비를 오래다 보니까 이 건망증이 계속 심해져요. 그래서 읽고 나면 잊어버리고 또 읽고 나면 잊어버리고 이게 많이 읽어서 딱 깨달이 받는데 하루 일 너무 빡세게 일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모두가 까매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1년이라도 꾸준히 봐버리면 이게 딱 내 것이 될 텐데 봤다가 안 봤다가 봤다 안 봤다 하니까 내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 성경을 제가 완전 통달해서 정말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성경이 제 입에서 줄줄줄 나와서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제가 제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베네스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또 역사가 달라지고 또 우리 교회들이 한 교회 가서 사실 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해서 기도해야만이 이 교회가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재정들이 풀려지고 또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에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기도에 효과가 있는 거지.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내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개개인의 기도도 그렇지만은 이 교회 와서는 이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또 많이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겠습니까? 자,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